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다녀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을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어 같이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셔요.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더불어서 권능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을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제 30절 말씀은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게 되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돌로 쳐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다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뭐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늘의 비밀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예수님 같은 분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가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염려 속에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뭐 자세한 어떤 설명은 없지만 막 기쁨을 가지고 이게 처음 나갈 때는 염려 속에 나갔는데 근데 막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 자, 그 전에 지금 이 바가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 속에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껴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헤롯의 생일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됐다. 근데 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 이야기하고도 붙어 있고 비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우선 먼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는 기쁨을 가지고 기쁘니까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기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더 자세히 30절 보시면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물론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성숙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표현하면 더 성숙된 표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권능이 생겨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권능이 생기니까, 물론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막 병자가 낫기도 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갖기도 하고, 혹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갔던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표현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제자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30절 시작을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인데, 사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지금 이 제자들을, 똑같은 표현인데 어느 때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어느 때는 사도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제자라는 의미는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도라는 의미는 사명자로서, 이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은, 그러니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꾼이잖아요. 심부름할 때는 뭔가 목적을 두고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이제 한 3년 정도 같이 그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 목적이 뭐냐? 아까 우리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또 깨달아서 그것을 그냥 감춰두거나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거저줘라, 거저.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 장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하지 말고 거저줘라. 거저주면, 그러면 그 안에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 복음은 감춰두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은 나누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퍼져 나가야 된다.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자, 어쨌든 이들이 막 보고를 해서 기쁨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예수님의 31절 예수님의 말씀은 쉬어라,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또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지쳐 계시는지, 복음을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뭐 시험 좀 하면서 뭐 여유 있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게, 잠잘 겨를도 없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잘했다고 이게 칭찬하기보다는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갖도록, 여기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회복해라, 회복. 우리 삶 가운데도 항상 회복이 필요해요. 1년 내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는 그래서 휴가를 주잖아요. 휴가를 가고, 여름에 너무 덥다고 휴가를 주고 뭐 그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쉼을 가져서 재충전하는 시간들, 뭐 꼭 어디 기도원 가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수련회나 이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재충전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목사 재교육 이게 있어서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 다시금 또 모아서 3박 4일 정도 이렇게 쉼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말씀을 이제 배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쉼을 갖는 것, 그러니까 쉰다고 해서 노는 게 아니고 그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회복을 하고 심령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너무 지쳐 있거나 너무 피곤해 있으면 그래.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말씀 나면 번아웃. 지쳐버리고 그래서 탈진이 오게 되고, 어느 분은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뭐가 다 싫은 거예요. 뭐 설교도 싫고 뭐 신방도 싫고 다 이런 게 몇 년 동안 고생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래서 자기 삶을 잘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잘 조절하고 절제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다 제자에 돌아오니까 한적한 곳에서 쉼을 갖자.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그 배에 타셨어요. 배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육지적으로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이때는 건너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소기청 교수님이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길게 동그랗게 타원형처럼 이렇게 좀 생겼지만 또 불쑥불쑥 튀어나온 것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좀 멀리 가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배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때로는 없다고 핑계대고 없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보로라도 뭐 배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뭐 물줄기를 통해서 빨리 갈 수 있지만 도보는 이렇게 돌아서 길도 험할 수도 있고 뭐 산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뭐 영화를 만든 거는 어떤 근데 두 사람에게 이 폭탄 팔찌를 끼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폭탄 팔찌를 끼워서 그것이 터지는데 어떻게 터지냐면 거리가 멀어지면 일정한 거리를 딱 두고서 그 거리가 가까울 때까지는 이게 터지지 않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그냥 그게 터져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게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을 하면서 그렇구나. 뭘 깨달았냐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갔을 때 도보래도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근데 가는 그 목적이 어디예요?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도보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는 방법이 뭐냐?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멀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주님이 배를 타고 가셔도 배가 없어도 배가 없으니까 못 간다고 하지 않고 걸어서라도 더 힘들게 뭐라 그래요? 오히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갈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게 했어요.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고 항상 새벽마다 아니면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지금 태양과 지구의 거리 이 거리가 얼마나 적절한 거리인지 더 가까이 가면 다 죽고 더 멀어지면 멀어지고 야, 그 거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거리 근데 오히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라는 게 할렐루야 어디까지요?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녹과 무두셀라의 삶 가운데 무두셀라는 오래 사는 그것밖에 없지만 에녹은 산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런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그 다음에 표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목자 없는 양같이 저들이 헤매고 다니고 목자를 찾아다니고 뭔가를 정말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도 내 나라가 있다는 게 지금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정으로 또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여기 표현이 때가 어떻게 저물어 가매 35절 말씀해 보니까
언제부터 만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어둑어둑 저녁이 돼가게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러다가 너무 밤이 되거나 그러면 집 찾아가기도 그렇고, 지금 때를 놓쳤으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때도 놓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제 보내십시다. 자기들 집으로 보내고 다른 마을로 보내고, 보내야 저들도 가서 뭐 가다가 먹기도 하고 그럴 텐데 보내십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만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이 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지금 제자들 무슨 뭐 먹을 걸 싸매고 다니거나 뭐 술에 싣고 다니거나, 전쟁할 때 필요한 것 중에요. 과거부터 전쟁할 때 필요한 게 군량미래요. 군량미가 따라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군량미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그 군사들이 뭐 배를 골게 되고 기운이 없게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 전하시는데 뭔가 뭐 군량미가 뒤에 따라가 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좀 보니까 5천 명 정도, 마지막 44절 말씀에 5천 명 정도, 그것도 장정만 5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500명도 많은데 50명도 많은데 5천 명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 뭐 이런 사람 다 합치면 뭐 그 수가 뭐 3배 4배 정도 더 불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한 제자가 얼른 대답하기를, 아니 조금씩 나눠줘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돈이 있어도 이 들판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디서 그 음식을 사갖고 와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오병의 기적은 복음서 4개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어떤 아이가 안대를 통해서 도시락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이, 어른의 도시락이 거 아이의 도시락이고, 또 요한복음 표현에는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예수 여기서는 이제 너희가 가진 것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아이 거라는 표현도 없고 보리떡이라는 표현도 없지만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흔히 말하는 누구 코에 붙이게 해서, 그거 한 사람이 먹어도 모자란 그런 도시락 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혔어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 표현을 보게 되면 무리를, 때를 지어서 앉았는데 한 100명씩 50명씩, 요 중요한 의미예요. 100명씩 50명씩, 전체를 보면 5천 명이지만 5천 명이 전체로 이렇게, 물론 다 곳곳에 앉아 있지만 전체를 보면 무리를 지어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구역 모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듣지만 옆에 서로 앉아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간증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생활, 그때는 왜 이렇게 시끄럽고 들리지도 않고 분만 공부할 때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지금도 제일 기억나는 거는요, 그게 제일 기억이 나. 막 옆에서 들면 저기 선생님이 더 큰 목소리로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들리지도 않고, 그때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랬던 말씀들인데, 그것이 막 심겨지게 되고 잘하게 되는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해서 100명씩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으면 5천 명이면 얼마나 앉아야 되는 거예요? 열무리들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무리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걸 나눠주셨다. 우리 상식적으로나 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축사를 뭐 골백번을, 흔히 말 골백번을 해도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 그게 어떻게 한 사람 음식도 안 되는 그것이 거 모이는 모든 사람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게,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남아서 12바구니나 남게 됐다. 없는 말을 했을까? 그냥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그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가져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도시락을 다 모아서 나눠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니까. 성경엔 이런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 지나면서 그들이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때부터 뭐가 내렸다고요?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어요? 몇 년? 한두 번? 40년이에요. 40년. 매일같이, 물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내렸지만 40년 동안 매일. 몇 명이 먹었을까요? 적어도 몇 명이 먹었어요? 응?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뭐 이렇게 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표현이 딱 나와.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만나가 끝쳤다. 아예 딱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수르 광야에서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들고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이제 농산물을 입에 대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끊어지게 됐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고 어떤 뭐 능력과 재능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옮기겠어요.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행해주시면, 그래서 이걸 흔히 뭐라 그래? 미라클,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 속에, 이게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눈 뜬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행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한 번 더 나오는 게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매일같이 행하시는 게 아니지만,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만약에 매일 예수님의 능력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만나를 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적어도 매일 정말 사람들이 그 조그만 음식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들을 다 나눠주면 그들이 그거 먹으면서 정말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열광하면서 그들이 믿었을까?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타성이 붙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에는 막 놀래잖아. 이게 뭐냐? 어떻게 이게 어떻게 그런 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안 그랬지만 만약에 그날 안 내려주잖아요. 불평하고, 아니 왜 안 내려줘?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타성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니까 없는 거 가지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보여주시는데 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저들이 배고프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다음 요한복음도 잘 설명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도 먹었지만 죽었고, 물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이 떡을 먹은 사람들, 이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5천 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먹었지만, 요한복음에는요 그들이 다 도망갔대. 다 떠나버렸대.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산다는 게 물론 기적이 있고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일상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은 이례적이고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계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혹이나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생명의 떡이시고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다음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나가잖아요. 그때 그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 그때는 오병의 기적이 아니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과 비교된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떡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세상에 있는 떡들은 이례적인 것이고 먹으면 또 배고픈 것이고 또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에서 운물에서 만나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말을 하느냐,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주는 물을 너는 마시면 영원히 목마를,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예수님 설명이에요. 이거 뭐라고? 생수를 주겠다는 게. 생수가 어떤 생수냐? 배에서 샘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이 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의 떡, 매일같이 주시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조지 밀러가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게. 그 5만 번 응답이 물론 기도의 응답이지만요, 말씀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 청구서에, 이거는 청구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이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해결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앞으로도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느 분이 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와서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전사님은 다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개척한 지 2년 동안 2년 만에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앞으로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30절,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뒷부분에 보면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의 기적, 이것은 하나님은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잖아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러나 이거는 한 번 먹고 끝나는 일이잖아요. 오직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배고프다 할지라도 혹이나, 그러나 영의 양식으로 이 배를, 이 고픈 배를 채우게 되면 오히려 더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거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고 흔히 말하는 기적이 있고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 오늘 새벽에 잠깐 글을 봤는데 그런 글이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가? 이런 질문이.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일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참 시간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가는데 너희가 나와 같이 행할 것이고 하나 더 붙인 게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게 성령이 붙들려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앞장서는 교회,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는 교회,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기적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늘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배고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삽니다. 아버지, 주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저희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보게 하시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